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려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계시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계시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당신은 선대기를 내게 있는 양육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출 깨끗입니다. 나의 험한 어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려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춤 깨끗입니다. 나의 십자가에 어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해석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춤 깨끗입니다.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잘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춤 깨끗입니다. 나의 험한 산길 어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려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춤 깨끗입니다. 나의 십자가에 어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해석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끗입니다. 다시 이 땅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응답이와 주께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흔들게 하셨네. 내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올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자연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연대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약할 때 강함 주시니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그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세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전에 전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읽지만은 그 의도가 뭔지 그 글자 이면에는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이것이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은 우리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을 때 말씀이 풀리면요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리면 말씀이 풀리면서 근데 그 예수님은 그때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도 뭐냐면 그거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도 성령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은 그때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줄 때 풀어준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의미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목사 중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만 할수록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는 말씀과 이게 맞느냐 틀리냐 성도들이 은혜 받거나 안 받느냐 그 두 번째예요. 잘못된 말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틀린 건데 거기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맞지도 않은 말에 아멘 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추랑타는 말에. 그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목적이 무엇인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물론 그것도 내가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고 제대로 증거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타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목사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다른 지혜와 계시형을 줘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니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경우죠.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뜻한 바와 똑같은 의도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서 간구를 해야죠.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은 땅의 일로 끝나는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뭔데? 그 영을 살리는.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요,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 이 바른 복음이 정확히,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될 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좀 표현해봤지만 딱 두 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실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어디? 세상에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예?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예. 아니, 집사님 마음에 아니고 왜 제 마음에 있다고 그러세요? 제 마음에 듣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고, 본점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외에 없어요. 이 우주에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를 치워서 뭐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갔다고 하지만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실제 계신 우리 육으로는 못 가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디에 임하냐? 아무 데나 안 임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마음에 임해요. 마음에. 딱 한 군데 임한다고,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번도 봤지만 그 찬송가가 맞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우리의 어떤 그 참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좌우되는 게, 환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환경에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안에 믿는 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영향이 환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환경으로 흘러가. 내가 그 영향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환경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외부에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분명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입으실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다 보좌를 여기 앉으셨다. 그리고 이 환경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지, 환경 가운데. 천사가 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하늘 보좌와 우리 믿는 자들 보좌에만 계시죠. 다른 데는 안 계세요.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하니까 더 선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딱 두 군데밖에 안 있다니까. 실제 천국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만, 환경에도 안 계셔요. 환경에는 믿는 주님이 보좌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환경을 여는 거, 환경 가운데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으로 안 나가요. 우리 안에만 계시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만 계시지.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걸 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이렇게만 하니까,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전의 양면을 같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에 거하지 않았어요. 네? 죄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 임하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의가 먼저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뭐가 먼저? 하나님의 의. 죄가 있는 것은 주님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것이 어디냐? 딱 한 군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하고 한 번으로 속죄받은 그 믿음 속죄받은 그곳, 거기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일관됐지만 주님이 그 죄 사함받은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상을 받는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원래 저는 구원파가 안 들어봤지만 구원파의 구호가 두 가지죠. 그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들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구원파는 죄사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맞아요. 왜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 죄사함이 없는 곳엔 주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게 뭐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믿는다고 입으로 해도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그거 오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나한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오셔야지. 그냥 주님이 아무한테나 오십니까? 의롭게 되어 있지만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죠. 마음이 정말 갈망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그 말이 맞다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집에 가는데 예수님 막 이 사진 같은 거 막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랑 이렇게 봐. 근데 그게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아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그 위대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할까봐.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냥 아예 없애버렸다고, 죽여버렸다. 이 재물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 것처럼 아예 없애버렸어. 뭘 구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거든. 없애셔야 되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왔다고. 그게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고, 영으로 다시. 내가 가서 내가 다시 올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육신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서 피 흘리고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죄가 돼버렸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말해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참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하려면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필요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 내 안에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린 사람은 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본 사람이 너무 잘생기게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못생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얼굴은 사람들이 참 정도 얼굴이 별로 못났다고 이 사람이 산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벽에 또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딱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쨌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아까 말했지만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십자가에 피 흘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연히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이 피 흘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진짜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가 믿기 전과 믿고 나는 후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진짜 믿으면 그거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확증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도 아는데 생각해보세요. 잡신이더라도 하나님들이 그걸 귀신인지 인식을 하는데 만왕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함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오실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죄사함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죄사함은 우리를 구원으로 가는 중보라고. 중보. 예수님의 피는 중재 역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주님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하고 땅의 일과 그래서 하늘의 일을 잘 구분하라고 했죠, 여러분. 여러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구분이 됩니까? 제 설교 내용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 하나가 우리 영적인 어떤 것을 근육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가 그냥 한번 해보도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윤리도 이렇게 살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만 안 줬대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고라심과 가버나움과 벳사다가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받지만 뭐라고요? 그들도 똑같아요. 보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은 없었어. 겉으로 엄청난 일이라 봤자 다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그것 자체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구원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뭐 어떻게 봤다 체험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증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성경을 들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백부장 가해사의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하고 매일 기도하고 구제하고 환상을 보고 목사님 환상도 못 봐.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보는 건 무당이다. 더 잘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게 아무 같은 고넬료 같은 사람도요. 보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천사가 방문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이것저것 체험한 사람은 진짜 지옥 가게 딱 맞아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은 교만하기만 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해. 기껏 해봤자 그 사람들이 엄청 체험했자 땅에 일이요. 땅에 일이다. 별 신령한 걸 다 치면 땅에 일이요. 그거.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 위대한 건지. 생명을 주는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했는데요. 아까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현도 많이 행했다고 했어요. 이 땅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의 일은 귀신들도 할 줄 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했던 하나님 했던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아유 남녀랭개도 눈이 뜨인다니까 귀가 열린다니까. 아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금남교회 권사님, 응? 그 권사님 박병정 군수님 처제 되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남녀랭개를 보험까지 가셨다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퍼 타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코앞에서도 안 나오는데 기적이 있어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땅의 일을 행한다고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줘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씨만이 나중에 첫째 부활을 가는 거예요. 그 씨가 중요하잖아요. 씨가. 그죠? 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씨가. 내 씨가 뭐냐?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라 씨가 중요하다니까. 씨가. 그 성경에서 뭐라는가? 낫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내가 노력해도 됩니까? 내가 아무 데가? 내가 밖에 가서 아무리 우리 아들 딸보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 있어도 우리 집이 안 될 겁니다. 용돈 1,000원도 안 줘요. 고선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땅의 일은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의 생명. 그 생명도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믿는 자들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제 아무리 마귀가 엄청나도 이거는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마귀가. 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농담했습니까 마귀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한테 한번 줘래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그것만 쫓아가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만 이것만 정확히 개념이 박혀도요 분별이 됩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이. 땅의 일이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땅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 우리 육신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육신이래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혈과 입으로는 분명한 건 뭐예요? 혈과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천국은 네가 이 몸뚱이로 아무리 한다고 천국 못 가. 네 영이 거듭난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영혼이 거듭나야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옆에서 한가한가 소용없어요. 본인이 진짜 믿어야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냥 구원을 받고 위로를 하지. 주님이 안 해. 계시지도 않은데 천국 갈 거래. 아니 주님이 그 안에 계신데 뭐 어쩌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진짜 뭐였다더라니. 분명한 건 뭐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모시려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안 오셔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안 오신다. 주님이 구원을 이룬 것도 주님의 부활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올 때도 주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 기본 개념이 내가 죽어야. 물론 내가 언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합하는 거죠, 같이. 육신이랑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고 혈과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몸뚱아리 그때 잘하는 사람 치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 뭐 모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혈과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뭐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뭐 그런 말씀하셨고 그걸 아니까 뭐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겁나 못하는 어쨌든 자기 몸뚱아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짜 거듭난다면 그게 그 몸뚱아리 하고 드러나면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돼.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거듭나다는 사람은 그게 자랑스러워 몸뚱아리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막 자랑스러워. 그걸 아니까 바울도 그리스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쉴 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존귀하신 일도 다 해서 육체를 없애버렸는데 찾지도 못하게 썩어질 이 육체는 부정도 못하게 아예 없애버렸다니까 예수님 육체를. 근데 우리 몸뚱아리가 뭐 자랑할 게 있다. 우리 혈과육이 뭐 자랑할 게 있다. 말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하면서 이 개념을 자꾸 이 신앙적인 개념을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해야 이게 내 실제 영적인 근육이 되고 실제 이것이 계속 쌓이면 내 현실 가운데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반응하게 된다. 영적 신앙이 된다. 노력한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노력이 필요하지만 힘쓰고 꼭 애쓰야만 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꼭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 그럼 힘들어지고 나이 먹고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들겠네. 그죠? 어떻게 아니 힘 있을 때는 좀 기도하고 많이 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할 때 그래도 막 충만한 것 같은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안 충만할 수 있어요. 왜? 복음 밖에 있어요. 성령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맨날 어떻게 안 같아도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항상 충만해요. 왜? 내가 죽고 주님이 살릴 때. 이거는 내 노력으로 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하려고 어떨 때는 너무 막 이게 막 너무 안 좋은 게 쌓여가지고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이건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속에서 벌써 막 이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막 부딪는 거지.
부짓고 털어내고 또 귀신들이 막 달라붙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잘못 받으면 땅의 일을 붙잡고 계속 하다가 아까 말했죠. 땅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 땅의 일이 왜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지. 목적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건 귀신들도 한다니까. 그럼 그것만 좋아한다면 귀신이 장난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말씀은 없는데 계속 실만 해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은데 실감하다 영적인 분별력 기도 많이 하면 영적 분별력이 많이 생길까요? 물론 영적이 밝아지겠지만 영적인 분별은요 주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면 그 복음에 비답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귀신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뭘 보여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조심해. 그리고 우리가 기본 개념이 기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닫기를 탐구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저도 목사지만요 말씀 하나 놓고도요 특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목사님 이게 진짜 복음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근데 어떤 목사는 진짜 최근에 제가 했던 그 목사님 진짜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풀어가는 것도요 실컷 풀어가자 땅의 일만 푸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땅의 일을 막 신령하다고 하는데 땅의 일이요. 내가 들리면 들어서 나 그럼 이렇게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착하게 나와도 끝이었어 말씀이 보니까 그 말씀이 뭐 어떤 다른 말 붙일 새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저도 설교 한 편 가지고도 몇 번 들어요 그거. 왜? 그래야 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돼. 그래야 내게 되고 내가 내 안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처럼 내 신앙의 실제로 능력이 된다. 내가 또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생명 주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속이기 쉽다니까. 예. 그것만 쫓아가니까. 관심 있는 거 밖에 있는 것만 관심 있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무슨 일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참 그래도 영적으로 가끔씩 뭐 헛발질할 때 있었지만 생뚱맞게 막 성급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래서요 물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안 잡혀가지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금을 찌르고 잡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베드로가 거기에 별로 감동받지 못해요. 무릎 예수님께 꿇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이제 관심이 없어. 어쩌면 그 예수님 그 사건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말처럼 그 표적이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표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와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거기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병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다 거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통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몸뚱아리를 그냥 통째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뭐 나 좀 어려운 거 좀 해결해보자. 근데 다시 말하지만 진짜 주님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이 예수님과의 그런 그 복음과의 관계에 딱 서 있으면요. 나머지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머지 그냥 두해준다. 우리가 뭔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한 어떤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믿는 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진짜 복음에 저도 목사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주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난 더 열심히 해야겠네. 아니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니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어느 정도. 나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아까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그리스도의 되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까지 복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참 믿으면 우리의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엄마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근데 세례요한은 천국에 있는 자에 비하면 그렇게 위대한 자지만 천국에 있는 자의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세례요한과 또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도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에 우리 영 가운데 오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확실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무디했지만 세례요한도 여러분 세례요한도 성경에는 잘 안 나왔지만 세례요한도 기적을 베풀었을까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예, 네, 맞아요. 왜? 예수님이 기적해 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헤롯이 야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하고 병고치고 막 이런 일 하고 다니니까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뭐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기적과 능력을 행했대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생명은 뭐죠? 생명.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그래서요 어떤 위대한 목사가도요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린 목회자는 뭐 어떠냐면 사람들을 알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어디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밖에도 안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큰 기적과 능력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했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뭔가를 분명히 분별해요. 아까도 말씀했던 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지. 씨뿌리에 비는 거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지만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왜? 깨달은 마음과 본능 하나님께 하잖아요. 지금 말로 들면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골 세 군데가 있죠. 어디요? 고라신, 벳세다. 제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지순례라는 게, 제가 성지순례 잘하잖아요, 그죠? 성지순례가 참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다한 게 중요하지만 그거 안다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 그게 증거가 뭐예요? 아니 거기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성지순례 갔다 한다고 예수님을 압니까? 그 겉에 껍데기는 그걸 없겠지만은 그잖아요, 그죠? 거기서 성지에서 평생 산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 말해줘도. 성경을 본다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본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눈을 열어줘야지. 심지어 성지에서,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은 성지입니다. 성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지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신 능력을 직접 눈에서 목격해서 수많은 기적을.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체험했으면 막 그냥 한번 그 사람 부러워하고 막 저 사람 처음,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거 보장 못해요. 절대로 천국 가는 거 보장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천국 못 가요. 고넬료도 복음 없이도 그렇게 신령했잖아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 은혜 잘 믿었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제게 아니라 성경 증거예요. 성경 증거. 성경 증거. 왜 오직 예수만 믿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도 계속 하겠지만, 내가 이런 설교들을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문선명이라든지, 문선명 아니고 누구지? 이만인지 저만인지 이단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이단한테 안 나와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예수라고는 안 믿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건 예수님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서 그게, 여기서는 이삭이지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신약에서. 그리고 이 성경대로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만 구원자예요. 예수님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물어봐야 이만희한테 가서 저만희한테 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고.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냐고. 그거 다 예언대로 약속대로 한 거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이렇게 온 사람과 구원자다. 사람들도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그 사람이야. 안 믿었지만, 배드당들도 안 믿었지만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가 그냐? 저기도 세례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미리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분만 구원자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단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그거 다 쫓아가고 뭐 시간 갖다가 해킹가지고 성경이 기본만 딱 쓰면 거의 갈 일도 없어요. 가서 물어보라니까 이다 혹시 신천지 여기 목도리에 신천지가 많대요. 그럼 신천지만 혹시 물어봐요. 혹시 이만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마리아의 태에서 왔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천혜의 몸에서 태어나냐? 뭐 이만희가 천혜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이씨라고 하겠어요? 아니 거기서 등록등록 때문에 떼오라니까? 천혜의 몸에서 태어났나? 주민등록 등본은 안 되겠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야겠네.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달시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건 저도 잘 모르지만 요즘은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뭐예요? 다 지옥 가고. 진짜 이단 가는 사람들 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갑니다. 멍한 사람은 가지도 않아. 넘어갈 리가 없어. 그 사람들 와야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멍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다 지쳐서 가. 이건 안 되거든. 그래도 뭐 영적인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혹하다 가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없어. 훅 깔려가거든. 왜? 우리 목사님이 안 해주던 얘기를 하거든. 맞는 거거든. 우리 목사님이 하거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단들은 어쨌든 틀려도 쭉 일관적으로 쭉 가서 간다고 학습하듯이 단계로 본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가보진 않았지. 저도 앞으로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싶으면 연달으신 분들은 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지. 살 사람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려야지. 어차피 이 얘기나 저 얘기나 피장 파장 못 든 사람은 안 그래도 못 내기는지 모르더라고. 못 내기는 알아들을 사람들로 알아듣고 살 사람이 먼저 살고 힘을 얻어가지고 열 사람 몫을 해야지.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저도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이쪽 연구하고 같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위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신 그곳에 나를 깨워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하여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하여 어준히 드리소서. 어준히 드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령 받고서 그가 능력도 이렇게 행했지만 그의 후반기 모든 사역을 보면 오직 그의 사역 가운데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씀을 타고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 믿을 때인데요. 어떻게 믿느냐? 말씀이 예수님이 그 엠마오가 지나한테 말씀 풀을 때 말씀을 풀었댔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렇구나를 누가 해줘요? 주님이 말하는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그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성령이 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구나 하면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걸 뭐였냐? 성령이 여기서 받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성령 은사적인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 믿을 때 오셔요. 믿을 때. 그 어떻게 믿을 때?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복음이 그렇구나. 이거구나. 믿을 때.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직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을 때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밟고 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야 된다. 겸손히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내가 살리고 피가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이 저녁에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정통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땅에 대한 마음이 뺏겨서 정말 생명을 주는 복음의 그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악한 원수가 이제 이전에 끌려다니는 하나님 아버지여 어두운 아버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국민에게 주셔서 빛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비칠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를 밟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이 무슨 차가 있는지 하나님 본인을 내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예수님께 관심을 때 능력의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과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받을 수 없다고 주여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린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어지고 깨달을 때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고 어린들 것들이 떠나고 우리 가운데 빛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열어주셔서 치유와 계시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와신 내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을 더욱 추구할 수 있도록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평안을 너에게 주시고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의 증거 시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라 말씀하시나 주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마음의 성령에 끌려받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동남을 거드리고 주님 신의 역사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땅에도 미쳐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또 땅에는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땅의 교회 안에 아버지의 실물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여 노래를 하시는 하나님 땅의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인과 형편 가운데도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푸른 물에 들어가는 환경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끌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를 그래도 정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바닥을 부딪히 껍데기밖에 없어서 껍데기를 자랑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내적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걱정 감독이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나님이 고난을 썼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 안에 강건을 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당하는 그들을 많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연마가 따라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주님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많은 권능을 이 앞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서 육신의 가운데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에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성도를 국사분을 영광가 따라가고 건강의 회복될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의 예수를 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웬만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풀어질 때 그들이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은 결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의 영혼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바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주님이 스스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성도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항상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것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